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구절이니까요.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루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보니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직은 제가 남편이라고 전화하면요 되게 반겨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여보 당신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전화를 받아주는데요. 그날에는 이제 그런 음성이 아니라요. 그냥 뭐 길게도 얘기하지 않고 짧은 대답, 투명한 대답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이 새 아이들이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지 않아서요. 학교도 가지 않아서 집에 있고, 선교원도 방학이어서 그때 집에 있었고요. 또 우리 셋째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 명과 24시간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가족이라도 이렇게 한 집에서 동거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정말 귀하게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동거라는 단어가 하도 요즘 이상하게 쓰여서 그 단어의 원래 기본 그 뜻이 많이 훼손됐는데요, 이 동거라는 뜻으로 쓰여진 이 야샤부라는 단어는요 결혼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로서요 이 온전한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같이 있다가 조건이 틀어지면 갈라서고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가고 함께 지내는 그 동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요 이 시편 133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표현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첫 대제사장인 그 아론을 기름 부으시면서 세우신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이제는 더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아론을 세우는 그 기쁨,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한 것이 아름다운지 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해발 3,000m 이상 되는 산인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국가이지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요,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온도차로 인해서 이슬이 가득한 그 땅이 헐몬산 땅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는요, 계곡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물이 많기 때문에 수풀을 이루는, 정말 이스라엘의 다른 땅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헐몬산 땅입니다. 그 생명력의 온전함과 풍부함이 시온의 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시온의 산 땅까지도 그 풍요로움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아름다움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며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는데요,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거기서가 어디지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거기가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한번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여인도요, 한번 싸우고 나면 어떻게 보이죠? 예, 이런 표현을 써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마귀 할멈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해도요, 싸우는 그곳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제육이 가득하지만 늘 싸우고 다투는 집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툼도 없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그 복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기관이, 교회가, 일터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천국을 이루고 삽니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은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천국이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야, 그래도 저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곳이 천국인지 아니면 내가 천국으로 여기고 사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파극 아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뵈니까요, 이 심파극 늘 보시고 살았던 그런 세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심파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나의 꽃사슴 수미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제 오빠, 저도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랑하는 수미, 오빠 믿지? 이거 오빠 믿지? 항상 이 심파극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라고요? 오빠 믿지입니다. 자, 오빠 믿어서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두세 분 보이시는데요, 예, 오빠 믿을만 하시던가요?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게요, 오빠입니다. 예, 한 형제와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형제 그때 뭐 가장 많은 그 상담 요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래도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 형제가 이제 사랑했던, 교제했던 그 자매와 10년 동안 연애를 했대요. 교제를 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이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뭐 어떡해요?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대화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헤어진 그 자체도 힘들지만 내가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때는요, 이 자매에게 정말 내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었는데, 이 일을 딱 겪고 난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정말 180도 다른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 자매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드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불과 그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었고, 이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거다라고 내 스스로도 생각을 했는데, 이 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자매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너무나도 생반되는 마음으로 바뀐 이 마음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무섭기까지 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요, 그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갚음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니 그래, 이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맞아, 내가 얼마나 사람 믿어서 상처 많이 받았어. 그래,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이제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폭삭 망해서 이제 길거리에 내앉게 되면서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원수 사기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부수고 자는 아이들 다 깨우고 엄마 때리고 하는 그 원수 아빠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버리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살림을 사는 그 엄마, 그 원수인 엄마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납치해서 나중에는 감금했다가 죽인 그 납치범을, 그 원수인 납치범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꼭 이런 분들 있죠. 회사에서나 거래처나 또 이웃 사람들, 교회 사람들 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는 그 사람들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에 있죠. 오이코스의 원들 중에 있죠. 지금 떠오르는 그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요. 원수잖아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의 통탄스러운 그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원수를요, 저 멀리 한켠에 두고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 문제와요, 얼마나 연관이 된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죠? 결국 이 용서는 우리의 죄 용서신데, 죄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바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머무는 것이라고요? 사망에 머무는 것. 그 즉 뭐죠?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이어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바로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한켠에 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와, 예수님도 믿고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천국 가기 정말 힘드네요. 저는 이 사람 용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나 천국 못 가겠네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힘들어도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언급되어지고 또 노래로, 찬송으로 혹은 암송구절로 많이 새벽송 돌면서도 많이 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늘 언급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등을 하고 뭔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와서 연예인들 뭐 이렇게 상 타면 얘기하죠. 항상 뭐 예수 믿는 뭐 연예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미장원에 있는 우리 김 원장님 뭐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생각하면 뭔가 높은 자리에 가고 뭔가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뭔가 내가 1등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뭐라고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게 됐죠? 바로 옛사람이 죽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내 것만 챙기고 내 유익만 위해 살던 그런 자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놀라운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그 십자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라면 치를 떨던 그 옛사람인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제 그 옛사람은 장사돼서 죽고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자가 돼서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의 복이 임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니 내가 있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과된 자들은 이제 용서하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까지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니 그곳이 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요,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이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임종 예배를 하면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거의 임종 예배를 하면 이제 육신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고, 아예 뭐 거의 이제 의식이 없구나라고 생각들 정도로 이제 정말 육신이 거의 꺼져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육체의 기능 중에 가장 늦게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임종 예배하면 꼭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제 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귀에다 대고 그 이야기를 확인을 합니다. 성도님, 이제 성도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혹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분 계세요? 이제 천국에 가시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그 원수를 풀어주십시오. 이제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몸이 안 움직이고 말을 못하니까요, 용서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확인되는 게 뭐냐면 눈에요, 눈물이 가득 맺히십니다. 그리고 눈물이 쭉 흘리시는 그 모습. 대부분이요, 이 얘기를 할 때 그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말하실 수 있으실 때, 가서 만날 수 있으실 때요,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풍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새 창조로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사시는,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